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딱 잘라서 15절로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5절로 18절까지만.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리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은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지키라는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 충만케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언젠가 한번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잠깐 아마 수요일날 강의 때 좀 한글로 알고 있어요. 오늘도 그걸 잘 듣고 여기 보면 잘 알 겁니다. 이 은사는 하고 15절에 그러죠. 그 범죄가 범죄한 자와 같지 않으니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예수는 은혜와 진리로 임하셨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았단 말은 은혜 은자에다가 베풀 사자, 베푸는 자예요. 베풀. 은사란 말은 은혜 은자에다가 베풀 사자라고요.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도 배은망덕하다는 거죠. 은혜를 받고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왜? 육신 것 때문에.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권세를 쓰지 못하고 정욕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버리고 세상으로 가죠. 그리고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그냥 잠시 그냥 은혜 받았을 때 받고 그냥 쏟아부듯이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예수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아니요. 은혜는 받긴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사로 구원은 받았는데 그 은사를 지킬 만한 믿음이 없어. 이게 문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재물의 종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신이 자아적 숭배. 그러니까 항상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 있는 이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외모라고 하니까 얼굴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학력도 가지고 컴플렉스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학력 뱃을 좋다고 쓰질 않았어. 자신에게 순종하고 맡기는 자를 쓰셨어. 학력이 좋다고, 학식이 많다고 그를 들어 쓴 것이 아니라 자신께 맡기고 순종한 자를 쓰셨어. 그래서 오늘 여기 19절을 여러분에게 안 읽었는데,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도다. 그 한 사람이 뭐냐?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뭘?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을 듣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여, 그래서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하고 5장 7, 8, 9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체에 계실 때는 뭘 배워? 순종함을 배워. 모든 순종한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은혜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구원받는데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너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 영원한 구원을. 알겠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못 받아. 어떻게? 세상 것 때문에 무너지고, 말씀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세상 염려와 재리로 해서 말씀을 막아서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결실을 못한다. 그럼 이 사람은 은혜가 쏟은 사람이요. 이 은혜를 쏟은 사람은 천국이 없어. 저도 자식이 5이나 되다 보니까 참 대단하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날 날 없다고. 그러죠. 지 기준대로 살아요. 어른도 필요가 없고 지 기준대로. 참으로 세상 말로 말하면 싸가지가 참 좋죠. 저희가 제 동생 중에도 고집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여동생이 셋인데 보통 고집이 세질 않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왔거나 아버님이 어디 갔다 오셨는데, 만약에 요즘 우리 애들처럼 생을 갔다, 그날은 죽는 날입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너는 네 애비애미도 없냐? 이래가면서 사정없이 혼났죠. 예, 저희 때는 이렇게 어른들이 긴 곤방대라고 그래요. 담배대인데, 이게 담배대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예, 뒤에다가 이렇게 끼고 다니기도 하시고 허리쯤에 끼고 다니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뭐라고 하면 야 이놈들아 해 무슨 그걸 툭 해가지고 요놈의 자식들 딱 때려. 덤볐다면 그날 이제 집에 가면 난리 납니다. 이제 아버님이 지나갔어요. 어머님이나 지나갔으면 그럽니다. 누구 때 예. 참 그 집 아들이 참 대단하대. 이 한마디만 알아듣고
너 눈생 오는데 무슨 짓 했냐? 수용 못합니다. 어머님한테 김생원, 아들 참 교육 잘했대. 그래서 이거 말을 알아들었고 와서 너 수식 그러는데 뭐 잘못했냐? 구구절절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날 엄청나게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오. 그러는 데 가서 빌어야 돼. 그 가서 무릎 꿇고 그 어르신한테 큰절하고 빌고 와. 가서 빌고 와요. 그 어르신이 말씀 한마디를 줘요. 아버님한테 가서 고맙다고 해라. 어르신이 뭐라고 어디 고맙답니다. 이놈 다시가 다시는 그러지 마.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것을 안 배운 사람들이 제 나이 등에 뭐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무슨 일하면 싸가지들이 없는 거 보면 저것들이 무슨 내 나이가 돼가지고도 내 나이도 돼가지고도 그냥 지구집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래 맞아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건 시대가 바뀌니까 어른도 바뀌었습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아비가 바뀝니까? 어미가 바뀝니까? 부모가 바뀌었습니까? 자식을 낳는 과정이 바뀌었습니까? 낳는 데는 또 옛날에는 집에서 낳지만 요즘은 산부인과에서 낳아요. 옛날에는 집에 와서 바로 산후조리를 했지만 요즘은 조리원에 가서 한 달 두 달 하고 와요. 그러니까 그건 바뀌었죠. 근데 애 낳는 것이 틀렸냐고요. 요즘은 이뻐지려고 개복수를 하자. 개복술. 그게 무슨 소리냐? 수술해서 애를 뺀다 이거죠. 근데 이게 참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지키 어쩔 수 없어서 애가 어쩔 수 없이 그 밑으로 자궁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수술을 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죠.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날 수가 있는데도 이뻐지려고 배가 나오면 뭐 어쩐다나 그게 바로 병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 왜 이 얘기하는 거 잘 드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순산하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을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달거려야지 한 번에 모든 걸 싹 빼냅니다. 그리고 애가 딱 하면서 탈수하듯이 물속에 있던 걸 딱 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데 인위적으로 배에서 빼내면 개복술에서 빼내면 인위적으로 애를 물을 쫙쫙 탈수시켜야 하죠. 이런 것 과정이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잘 드세요. 제가 앞전에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지금 설교한다면서 왜 저를 가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설교를 강의를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하더라고요. 인위적으로. 예수도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순종해야지 내 인위적으로 순종했다고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산부인과 가서 애를 이뻐지겠다고 개복수술에서 빼내듯이 예수도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했다가는 큰일 나요. 하나님을 그래서 세상의 것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은사. 은혜 은자에다가 베풀사. 은혜를 베풀어서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은사나 이걸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바로 출애굽기 보면 바울 모세한테 그러죠.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고 보응할 자에게 보응한다고죠. 그것처럼 긍휼히 은혜를 베풀 자, 긍휼을 베풀 자와 보응할 자를 확실히 한다 이 말이에요. 보응. 이걸 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베푸셔서 그것은 뭐냐? 여러분에게 초등학문 수준으로 가르칠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A라는 사람. 그런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뭐라고? 당신이 무슨 죄를 져도 그를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맞아. 그 말씀을 믿고 그 은혜를 받으려고 자신의 죄를 토설했어. 토설. 알겠어요? 그랬더니 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이, 죽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내 자녀야 하는 특권을 줬다. 사함을 주시면서 너는 내 자녀야 하면서 특권을 줬다. 이것이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받은 구원. 내가 믿고, 알겠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말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단 말은 전도를 통해서, 알겠어요? 설교를 통해서 듣고 회개해서 얻은 구원이에요. 이것을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를 전해야 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면서 어디에 가야냐? 이 은혜를 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이 은혜를, 이제 이 받은 은혜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디에? 진리를 알아야 한다.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가 뭐야? 말씀. 그래서 이 진리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요동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 딱 끊었다. 그러니까 잃어버려. 어떻게? 세상의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세상의 문명 때문에. 알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잃어버려. 이것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누리고 싶어서 그리 강함으로 잃어버려. 이렇게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배원망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일에서 천국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은 은혜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로 받아서 천국에 가는데 어떻게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다. 이 말은 진리를 몰라서 내가 반석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넘어진다는 말을 어디가 나오냐? 은혜로 받은 것을 지키려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어디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요. 그러므로 요동한다 안 한다? 요동하지 않는다.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 믿기를 싫어하고 전도하기를 싫어하고 영혼 가르치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집이 뭐요? 싫으니까 집은 짓긴 짓는데 모래 위에 세운 거요. 세운 집이라 넘어지게 돼 있어. 왜? 세상
문화가 오면, 세상 문명이 오면, 재물이 오면 넘어지게 돼 있어. 쉬운 예로 저 같은 목사가 받아야 할 것이 물질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이 물질 때문에 많이 넘어져 목사들이. 저희 집안도 넘어진 사람이 하나 있죠. 껍데기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 넘어졌죠.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죠. 자 보세요. 목사는, 예? 저 같은 목사는 진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목사가 해야 할 의무는 세상의 문명과 문화에 지배받아야 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물질을 주니까 세상 것만 갖고 살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페이스북에 맞을게요. 페이스북에 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농장에다 열매를 많이 낳길래 이렇게 열매 맺은 것이 영원히 열매 맺겠습니다. 페이스북을 딱 차단시켜가지고 저는 없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지?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왜? 그러면서 선 목사의 입에서 진리와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세상의 문명과 문화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모래에 지은 자예요. 목사라도 잘 들으세요. 목사가 반석 위에 섰으면 세상 문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만나면 뭐 해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야 그에게 생명과 평강의 의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말라기에서 2장에나 보면 너희 똥과 모든 걸 제해해 버린다고 했어요. 똥이나 괜찮아요. 그것처럼 왜? 너에게 생명의 언약과 평강의 언약을 너희가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었다는 말은 되겠지. 그 말은 뭐야? 그는 누구를 만날 때까지 육신이지만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형제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 그럼 이 목사님은 제가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디모데후서 4장의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하죠. 덴마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갔고 또 빌립보서 2장에도 그렇게 말하죠. 저들은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고 목사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해야지 세상을 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배반한 자요. 목사로 명예를 누리는 자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저도 한번 해봤으니까 투잡 쓰리잡 그러잖아요. 아까도 목사님한테 그래. 오늘 수요일이라고 그래. 남의 돈 먹기 하기 쉽냐?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고. 그래서 누가 산모가 설교한다는 거예요. 수요일. 아니 멀리 미국도 간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수요 설교를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 오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은혜 자비요. 그게 그 은혜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이 은혜로 천국을 가. 그래서 천국 가는데 가기 위해서는 이걸 지키라 이 말이야. 지키라. 어디까지? 네 목숨 끝날 때까지. 근데 세상 것 때문에 버리고 가. 그 은혜를 세상 것 때문에 저버리고 가. 이 사람이 예수를 과연 믿을까? 예수를 가지고 껍데기 말은 오죠. 말은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평신도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가서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냥 제사 지내는 것도 도와주고 좋은 건데 뭐 그냥 가만히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아니 우상의 제물하고 같이 기도하면 뭘 따라가요? 보호라들 발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발람.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가르쳐. 아이고 가정이 평안해야 되니까. 아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해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비가 아들과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합니다. 그러면 자기 식구는 네 원수는 자기 식구가 없어. 근데 원수하고 평안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안 믿어. 세상 문명 때문에. 그런데 내가 협의한다 이 말이에요. 저희 가끔 이제 우리 장인어른을 만나면 우리 장인어른이 저를 가끔 이제 저 있을 때도 막 그 교회 목사님이 한 90이 다 됐는데 지금 몇인지 알고 보세요. 90만 넘은 줄 알아요. 그냥 와서 막 있는데 막 연세가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아는데 세상 말을 무시를 해요. 그럼 내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나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요 목사님은 그런 거 아니신데요. 아니요 그래도요 죄송합니다. 제발 좀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키면 집에 와서 막 개부르시해서 지금은 못 하시는데 개부르시해서 막 와서 막 그 옛날에 저 쟁기 들고 와서 한 농사를 다 갈아줬어요. 그리고 어디 가시면 저는 듣기만 했어요. 그건 차를 태우고 갔다 갔다 가시는가 보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렇게 하는데도 목사님이 연결하시면 에이 참 이렇게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 제가 이번에도 그래도 아들님의 결혼식 때 안 갔는데 가서 그냥 가고 싶었다가 가면 또 한바탕 할 것 같아서 그분만 보면 이상하게 한바탕을 해요. 왜냐면 그분은 항상 요것을 자랑을 해요. 요거. 본인이 목사님이신데 막 진짜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뭐가 좋고 잘했고 뭐가 어찌고 하면서 수놓으면 산에다가 뭐 도로를 놓고 포크레인 한 대를 사줘서 그런 자랑만 해요. 아니 진짜로 보도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를 전해야하는데 그 얘기를 하도 듣기가 본명해서 다 어르신들 가고 난 다음에 아니 지금 공업부가 예수를 믿어요. 그랬더니 안 믿지. 근데 지금 공업부한테 예수 전해야지. 응? 그 땅 과실수 만주 천주 신고한 게 뭐 자랑이요? 군수가 알아준 게 뭔 필요 있어? 저 영혼이 지금 천국 가냐 지옥 가냐가 중요하지. 왜 아무 감각이 없어? 그 말하면 싫어해. 왜? 자기 자존심을 깠다 이 말이지. 왜? 세상에서 이미 문명의 맛을 봤다 이 말이지. 왜? 군수까지도 자기 오셨어 이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대접받는 게 되어버렸어. 군수도 그러는데 뭐. 이것처럼 원수는 저 같은 주의 종들을 한 번 무너뜨릴 때 무섭게 무너뜨립니다. 한 번 잡아서 무섭게 무너뜨려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을 무너뜨릴 때 엄청 무섭게 깨어뜨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냐. 베드로전서도 한번 보세요. 2장에 보면 2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교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모든 비방하는 버리고 갓난아이처럼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을 이루도록 잘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던 구원을 잘하게 한다 이 말이요. 어떻게 잘하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받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 영적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요. 알겠습니까? 신령한 집을 지라 이 말이요. 영적인 신령 말씀의 반석에 집을 지라 이 말이요. 이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요게 좋아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은혜나 사랑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도 목숨을 내놓고 주셨어. 아들이 와서 죽었으니까. 사랑도 내놓고 주셨어. 그러면 그것을 줬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뭘 내놓냐 이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뭘 얼마만큼 내놓고 있냐 이 말이야. 지금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분별이 안 돼. 신앙생활은 수없이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심판의 부활로 갈지언지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부활로 갈지언지 내가 그걸 분별 못하고 있다는 소리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갔어, 이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과연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그러죠. 너희가 자긍하지 말라. 원가지도 불순종함으로 꺾어버렸다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자긍하지 말라. 또 가지에서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에서 임하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가 돼서 신학을 배웠지만 신학이 교리가 되고 말씀이 없어. 학교 와서 신학을 배워서 조직신학을 배우고 수많은 성경을 배워서 뭐 적게는 7년. 왜 그러냐면 학부 4년, 신학교만 나오러 갔다 할 때 신학교만 나오고 학부 4년, 대학원 3년. 만약 박사까지 했다고 하면 한 10년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하고 돈도 가진 거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성경에 말씀에 밭이 아예 없고 신학으로 배우는 것만 가지고 있다. 이건 언제든지 세상 명예 때문에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키지 못하면 문제예요. 그래서 영생은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는 말씀이요? 말씀 육신되고 그분을 아냐 이 말이요. 또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아시며 영생이 누구냐냐? 내가 참 하나님이며 영생이니라. 내가 참 하나님이며 영생이래. 그러면 예수가 참 하나님이며 영생인데 그 예수를 몰라. 하나님의 일이 뭐니까?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6장 보면 자 6장 6장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6장에 보면 44절부터 보면 이렇게 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나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오는 그는 내가 마지막에 살리려니 선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을는데 기록된즉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기로 오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마다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냐 이 말이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아무리 천독 만독 십독을 해도 예수께로 오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그랬어. 요한복음 5장 바로 어디 나오냐? 39절로 4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께 오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나는 예수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가 주신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안 하니까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진리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지 못해. 말씀만 주면 거북하고 기도하라 하면 거북하고 전도하라 하면 거북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보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니까 막 육신의 거 막 별거 다 구해요. 근데 그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겠잖아요. 무엇이라는데 구하는데 하나님은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이 말이요. 내가 너 안에 있냐 이 말이요. 있냐? 그러면 내 말을 갖고 구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 안에 있어? 확신해? 그러면 내 말 갖고 구해. 그 전에 3절에 그러고 있어. 15장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만 깨끗하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죄를 찾아서 만들어지라고 몸부림쳐? 안 쳐.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런데 내 살을 먹어봤어야지. 내 피를 마셔봤어야지. 그러니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 모르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내 기준대로 해. 또 성경을 좀 어려서 많이 배웠다. 뭐 베델도 있고 뭐 베리 아카데미 있고 저하고 순복음 같은 뭐 또 순복음 뭐 신학도 있고 뭐 또 저기 또 가면 또 뭐 욥도 있고 뭐 맥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그거 배우던 사람들 뭐라고 하냐? 아이고야 내가 성경 이거 이거야 이거 차라리 기가 막힙니다.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 그 가르친 사람이 얘기를 해. 아니야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 그분이 성경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도 그랬으시더라고.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니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냐? 너희가 내 말을 깨달았냐? 예. 지금 왜 깨달았냐? 예. 이게 물어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너희도 가르느냐고 요한복음 6장 67절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하고 베드로 고백해요. 영생의 말씀이 누구게? 예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은혜 받았는데, 그로 생명을 받았는데, 목사 질만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로 믿고 구원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 입장에 우리 은혜를 주었어. 은혜를 베풀었어. 자, 여러분에게 또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자,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잘 보세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죽을 죄인이라고.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고백했더니 너 참 죽일 놈이니까 죽어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사해줬다 이 말이에요. 사면해줬다. 죄에서 사면해줬다, 사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사해줬으니까 내 일에 같이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게 은혜야.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를 지키는 방법, 바로 주님께서 내게 하라 하는 것을 하면 누가 한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어디 나왔어요? 예.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마귀가 나한테 끌려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주인이신데 사망 권세를 이긴 자가 나와 함께하신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그러면 뭐야? 하라는 것을 하면 네 은혜 받은 내 사면해 준 것을 지켜서, 알겠어요? 너를 내가 천국에 데리고 가겠다 이 말이야. 그리고 순종했으니까 뭐까지 주고? 멸류관을 준다 이 말이야. 멸류관을 줘서 신부로 받겠다 이 말이야 너희들. 알겠어요? 이보다 더 어디가 있어. 그런데 요건 안 해. 하라는 것은 안 해. 여기서 끝났어. 딱 여기 사면 받은 데서 끝났어. 그 이걸로 천국 간다. 악한 자요. 내가 악한 일만 했어. 그 뭐야? 심판의 부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알겠어요? 하는 거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기준이,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이방인들에게 기준을 줬어.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의 기준이 뭐라고 하냐?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은 뭐야? 율법의 기준이야.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럼 무슨 소리요? 내가 악한 일을 해서 심판에 부활을 갈 때 여기의 법을 넘지 못하면 어디로 간다? 유황 불못을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천국이다 아니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비록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잠시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낙원의 어느 귀퉁이에 있을지 모르지만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의인 중에 악인이라는 게 의인이 모인 것,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의인이 모이는 곳이 어디라? 낙원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말을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 보면 나와요. 4절에서 5절 보면 나머지는 죽은 자는 천년인 자도록 나오지 못한다 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얘기가 겠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자,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자가 어디 가냐? 예, 음부, 은혜를 버린 자요. 알겠어요? 은혜를 버린 자,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버린 자.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타이반, 자의반. 타이는 뭐요? 내가 아는 친구가, 내가 아는 친한 친구가 뭘 안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못해서 갔어. 가르쳐라기만 믿고 내가 여기 갈 수 있는데, 그죠? 또 자의반, 자기가 전했어. 누가? 친구가 예수를 전했어. 근데 불신했어. 불신. 믿지 않았다 이 말이죠. 안에서 지옥한 자. 알겠어요? 음모운 자. 이런 두 가지요. 그러면 이 음모가 어디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세상. 그건 지금 세상인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조금 있어 제대로 지내요. 추석이라고. 그 첫 핵곡식을 조상에게 드린다는 말이야. 그래 추석이라고 그래. 근데 원래 추석이 그것이 유래가 된 거 다른 건데 나중에 내가 얘기하고 그것이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까. 그럼 추석 때 제사 지내면 이렇게 시방에 이렇게 씁니다. 그때. 그러면 이게 귀신 신자요. 유치자고 이건 설립자고. 설립. 그러니까 뭐요? 내가 우리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됐다 이 말이죠. 귀신이 됐다. 신이. 이걸 고백한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못 지키는 거. 두 가지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이유. 자, 예수를 믿지 죽은 자가 음부에 가는 거. 예수를 부인해서. 첫 번째는 타인. 내가 아는 친한 친구가 예수를 아는데 전하지 않아서 믿지 못해서 온 거. 알겠어요? 이것은 동일하게 그 친구도 유황 불못에 갑니다. 왜? 분명히 에스겔서에 33장이라든가 3장에 내가 전하지 않았을 때 뭐요? 그 피를 너에게서 반다고 했으니까 네 친구에게 전하지 않은 죄, 그 죄를 내가 예수 믿어서 받는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네가 친한 친구 네 형들을 구원 못 얻게든 불신자보다 했으니까. 불신자도 지옥 가는데 더 한다 했으니까 가는 거죠. 예수 믿어. 안 해. 그만큼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둘이 그냥 쌍가에서 끝나가는 거죠. 네가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도 복음을 안 전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기는 반대죠. 차이. 친구가 예수를 전했는데 자신이 안 부신했어. 자신은 죄값을 당하지만 이 친구는 뭐요? 생명을 건지죠. 그렇죠? 이 차이가 틀린 거예요. 그게. 전도를 통해서 그게 무슨 뜻이냐? 전도를 통해서 은혜를 지키냐 이 말이에요. 생명이니까. 생명이 이른다 했으니까. 알겠어요? 그 은혜에서 내가 생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전도하라. 알겠어요? 못한 것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전해라. 못했단 말이에요. 못한 자는 악한 자, 한 자는 선한 자. 그래서 비록 그가 예수를 믿었으면 열매가 되지만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 될 때
은행에 문화비 올 때 돈 맡기는 자에게. 그래서 뭐요? 별리. 원고가 별리를 찾게 하자. 그게 별리 찾는 거 이거 이렇게 했지만 알겠어요? 근데 이 일도 못했다. 그러니까 은혜를 지키지 못했단 말이지. 은혜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지옥 갈 사람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에게 예수를 보여주지 못해서 전도한 자가 세상에 더 악한 짓을 한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네가 두루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만들고도 너보다 더 배나 지옥 조심한다고. 자기가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번에 전도에서 얘기한 거죠. 전도한 자가 영혼이 설교를 들었을 때 못 알아면 풀어주기도 해야 되고, 새신자 교육 받을 때 모르면 풀어주기도 계속 그 신앙생활을 같이 가르쳐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를 했으면 애를 낳으면 유아기 시간이 필요하잖아. 엄마가 젖 먹이고 씻겨주는 유아기가 있잖아요. 그거 보고 유아 휴식 애를 넣어가지고 1년 동안 애를 보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요즘은. 그처럼 그렇게 볼 때 그 유아를 할 때 그의 자식이 가르쳐주고, 그거 하면 안 돼, 이거 이래야 돼, 맘마가 먹어야 돼, 젖먹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것처럼 그걸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뭐 세상 뭐 교회 다녔지만 이렇게 되죠 하고 세상보다 더 배나 지옥식이 만들어서. 그러면 내가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겠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그게 우리나라에 만무하잖아요 지금. 응? 그러니까 교회에 전도를 해놓고 양육을 안 시켜. 그래놓고 전도 하나 해놓고 막 어린애처럼 막 목사님한테나 막 전도사님한테나 자기 담당 목사님한테 막 눈두장 찍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어린애처럼 말. 어린애가 제가 우리 집 얘기 한번 했죠. 우리 집에 어느 순간인가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아버지가 이뻐해주면 우아래가 없어. 무조건 시험대로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어느 순간에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리사랑인가 이제 막내를 좀 이렇게 이뻐해 줄 수가 있어요. 아직 이제 미쳐가고 큰 놈들보다 좀 어리니까 이쁜 척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언니들이나 오빠를 그냥 지 마음대로 건드리고 해서 아무래도 언니 오빠들 때리면 아프니까 울죠. 울어놓고 제가 오면 일러요. 아빠 언니가 여기 때렸어. 얼마나 아팠는데 내가 한참 울었거든. 오빠가 여기 때렸어. 그래서 울었어. 누구도 안 봐줬어. 또 둘째 언니가 이랬어 하고 막 일러요. 그러면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래요. 그러면 왜 언니가 오빠가 너를 때렸지? 얘기 한번 해봐. 내가 언니를 턱 건들고 오빠를 공부하는데 툭 치고 이랬더니 때렸다고. 그래서 못된 짓 했구나. 그렇지? 예. 뭐 이제 지가 맞이할 뜻인데 못 알아듣고 해? 이 말을 잘 알아듣어요. 못 알아듣고 매갖고 그러면 매를 갖고 이렇게 춤추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이제 긴다고 합시다. 이게 매가 크다고 그래. 그럼 이거 갖고 막 춤추고 해. 이제 지가 이랬더니 언니 오빠가 반다 이 말이지. 지가 맞을지 모르고 이러고 와. 그러면 종아리 걷어 보면 너 종아리 걷어. 종아리 걷어. 때려. 왜 언니들 공부하는 데 가서 찝쩍거려가지고 언니한테 봐주고 일러. 네가 잘못했고 왜 오빠 공부하는 데가 때려. 막 이렇게 때려. 그러면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 다음에 또 이쁘다 해주면 또 그 다음에 또 오빠를 건드려주고 또 맞아. 그럼 또 일러. 저번에는 아버지가 내 말을 이해 못했어요. 잘 들으세요. 내 말을 이해 못했어. 또 일러. 또 물어봐. 또 갖고 와. 또 맞아. 3번을 맞고 나니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왜 아버지가 나밖에 모르는데, 잘 들으세요. 아버지가 나밖에 몰라서 내가 툭 쳤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물었단 말이에요. 또 툭 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왜 나를 때리지?
아, 가만히 보니까 언니 오빠 공부하는데 건드려서 맞을 짓 당연히 했네. 아빠는 아무리 이뻐해도 맞을 짓 한 놈한테는 가만두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 이럴까 안 이럴까요? 안 일러. 건들지도 안 해. 왜? 건드려봤자 지가 맞고 지가 울고 지가 또 맞아.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 구원을 받았다고요. 예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어. 믿고 받았는데, 예? 주님께서 구원하겠더니 어머운 것만 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애처럼 이거 필요한데 왜 안 주세요? 예? 주님은 뭐든 주신다며요. 계속 어머운 것만 구해놔. 그리고 응답 없다고 하나님 너무하셔 하고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이 예수는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간다. 그러니까 또 하나를 하자면 우리 집 저번에 설교할 때 얘기했죠. 오늘 잘 들으세요. 은혜를 받는 거. 우리 딸이 친구가 광어회를 사줬나 보다입니다. 그러니까 막 광어를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는 거야. 아이 우는 무슨 맛이야? 먹어보지도 않고 마셨다는 거예요. 광어밖에 맛을 안 봤으니까 광어예요. 그래서 광어에 가서 물어먹더니 광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맛을 보기 전에까지. 이거 마찬가지요. 은혜는 받아서 회개는 했지만 말씀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모르면 당신들이 그 은혜를 이렇게 쏟아버려. 세상 것 때문에. 세상 것이 지금 당장 내게 잡히기 좋지. 그죠? 세상 문명이 내게 잡혀. 세상 문화가 내게 잡혀. 어디 가도 내가 참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게 참 좋지. 참신데. 요것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채우다가 세상의 명을 따르다가 세상도 떠나고 정욕도 떠날 때 하나님의 뜻만 생각인데 내가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함께 떠나간다. 은혜가 떠나가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값싼, 값지게 하신 그 은혜를 값싼 은혜처럼 그냥 세상의 음물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색하게 정도로 버리고 산다. 육신 것 때문에. 이렇게 무섭게 주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게 뭐냐? 말씀이 바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뿌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말씀에 뿌리가 없냐? 나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낳아보지 않았어. 제가 언제가 우리 큰딸 낳았을 때 얘기잖아요. 우리 큰딸은 엠마는 지금은 막 추워 죽을 겁니다. 이렇게 바람 불면. 우리는 덥다고 그러는데 걔는 추워요. 그런데 30도 이상이 돼야 걔는 더워요. 그때도 뭐 따뜻한데 이 정도지. 우리는 덥다고 난리라도 걔는 뭘 이렇게 덥다고 그래요. 왜 그게 됐냐?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랬어요. 왜? 애를 처음 낳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우리 집사람 생각대로.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따뜻하게 있었어. 그렇지? 그런데 얘가 나오면 따뜻해야지. 그래서 혼입을, 걔가 6월생이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혼입을 가지고 바닥에다 딱 겨울 혼입을 그 여름에 혼입을 딱 깔아놓고 그 에다가 또 여름 베네 쪽으로 하니까 겨울 벼 쪽에 따뜻하게 하고 입히고 그 위에다가 또 겨울 이불을 올렸으니 숨도 깔딱깔딱 못 쉬고 힘든 애한테 그걸 했어요. 얼마나 버티겠어요.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다고. 그리고 얘가 붙인다고 왜 그렇게 붙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했던 얘기야.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은혜를 잘 봐. 그렇게 이혼을 모르는 자와 아는 자를 다 구분하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우리 딸을 데리고 갔더니 어머니가 보니까 손주가 죽게 생겼거든. 나중에 그런 거 얘가 죽겠다는 거예요. 집에 왔다 죽어서 갈 것 같더라 이거요. 그래서 찬물에다가 담겼다는 거예요. 화장도 벗겨서. 근데 그 전에 어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
딸났다고 깨비박을 했거든. 내가 수없이 변론을 해도. 응? 어머니가 나와서 이씨 난 적이 있냐고. 김씨밖에 아니다. 그런데 그냥 그래도 이해를 못해서 이제 어머니가 애를 발라닥 걸려 벗겨서 막 시골인데 막 추운데 막 거기다 놓고 막 물에 넣게도 안 돼. 그런데 호로록 돌고더라고요. 돌리더니 막 그 맨발을 막 뛰시는 거예요. 막. 그래서 병원을 따라가 봤잖아요. 재중병원이라고 입원. 딱 갔더니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누구 할머니가 더 우리 어머니도 그러고 할머니 괜찮아요. 근데 그때 울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손주 어떻게 해요? 큰 손주인데 어떻게 해요? 애들이 다치면 우리 집 마누리 오고 우리 아들이 실망할 건데 어떻게 하냐고 이러고 우시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보세요. 할머니 되게 산 줄 알고 이틀만 더 있었으면 죽었어 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얘는 더위를 모를 거라고. 웬만한 더위는 저기 중동 같은 데에 가야 덥다고 이렇게 우리가 덥다고 이럴 정도로 그러시라고 그렇게 비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고 그 얘기했더니 의사가 듣더니 처음에 시가거더니 막 무서워. 여기 더니 예수 믿으세요? 예. 예수 믿고 나면 처음에 막 잘하려고 하죠. 목사님 이것도 저것도 하듯이. 그래서 애를 참나 보니까 애한테 내가 최고로 서비스 모르면 이거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이 하나님 대로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알겠습니까? 근데 모르니까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르니까 맹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 것을 못 드리면 철절매 내가 왜 자꾸 아니 그러니까 항상 자원하는 심령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맹신이죠. 그러다 자기가 막 가끔 막 그냥 막 부는 거지 막 고백해봤자 안 필요 없어. 이미 듣지 않는다고 했잖아. 주님이 안 들을 때는 내가 그 마음 먹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이 요즘 말로 콜링을 했을 때 오라고 내가 너를 쓰자고 콜링을 했는데 내가 노했다 이 말이요. 그래 내가 주님이 필요해서 콜링을 해. 나도 안 들어. 네 말 안 듣겠다 이 말이요. 고개 들어버렸다 이 말이요. 그러면 끝나.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가 그가 말하면 쓰는 그분이 고개를 돌렸다. 외면했다 이 말이지. 얼마나 무서운 일이요. 생명을 자주의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왜?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시고 은사를 베푸신 그분이 왜 외면을 해? 내가 그 아들을 잡아서 그 피로 구원시킨 그 은혜를 배은망덕했다는 거지. 네가 의롭다고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할 일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은혜를 쏟아버리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내 원수의 앞잡이가 돼서 내 자를 잘 믿고 순종한 자를 비아냥거리며 살았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 이 말이요. 근데 그걸 예수를 안 만나보니까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영혼을 가르치고 놔야 되는데 못 낳고 뭐예요? 아직도 초등학문처럼 조그마한 선생님 목사님이 사모님이 교회 누가 자기를 이뻐해주고 좋아해 막 정신없는 것처럼. 쉬운 얘기로 어린 애기나 아줌마나 아가씨나 할머니나 여자들은 다 이쁘다고 하면 좋아해요. 늙은 할머니 보고 진짜 누가 늙어서 쭈글탱이 같은 할머니 보고 아이고 할머니 곱습니다 그래봐요. 막 그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거 보세요. 한번 봤어요. 저 여기 보면 저 요양원 가서 보면 저래 아이고 이쁘시네 아름다운 주름이야 이건. 그동안 그랬더니 그 주름이 피어지더라니까요. 피우면서 웃더라니까요. 참 해맑더라니까요. 근데 그 집할 때 아주 그런 것처럼.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상 것으로 바꾸가 진리를 몰라서
말씀의 검을 가지지 않아서 성령은 받았고 성령은 모시고 있는데 내가 말씀과 등져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 보여준 거 있어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 나를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야 성령이 깨닫게 해주고 말씀해 줄 건데 읽질 않고 리딩하지 않는데 어떻게 읽어? 읽어도 육신의 것 세상 것 쫙 가지고 와서 그걸 배척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쓰겠냐 이 말 안 써. 그러니 주님이 없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은혜로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가 선물이요. 오늘도 그잖아요. 너희가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알겠어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그 선물을 통해 많은 은혜가 넘친다고. 오늘 로마서 오늘 5장을 다시 한번 보면 로마서 5장을 여러분 같이 봤던 로마서 5장을 다시 한번 보면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을 다시 한번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느니라. 선물이라고 해서 선물. 구원이라 이 말이야. 너희가 받은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고 성령도 선물로 받았다 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것을 지키지 못했다 이 말이야. 왜?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이 말이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몰라. 은혜와 진리를 오셨는데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단식을 했다면 쉽게 말해서 진리는 그 입단식을 해서 지켜야 할 법을 알고 방패를 만들어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군인이 됐다는 소리거든. 근데 진리를 모르니까 입단식 군인을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폐장병이요. 이 사람이 무슨 천국이 있은 게 잘못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예수 믿고 죽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죽으면 천국이다. 왜? 하나님이 은혜로 천국 가지만 그 은혜를 지켜야 된다.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무조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맥락 없이 한 줄로 딱 해버렸다 하면 문제가 많지 않냐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면요,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심판의 부활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백보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옥 가야 돼. 유황불못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유황불못에 들어가야 돼. 거기서 영원토록 타는 불못 속에서 고민하고 살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값지게 하신 그 은혜를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의 죄를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우리는 순종이라도 잘하고 말씀을 읽어서 그걸 참 할 때 끝까지 내가 부족할지라도 그래 네가 순종했지만 부족했지 그건 내가 책임지게 하고 해줄 수 있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너는 어디 가야 돼? 천국이 없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긍휼이 없는 심판이라고 했어. 자,
야고보서 1장에 긍휼이 없는 심판. 그러니까 영혼을 전도하지 않는 죄, 긍휼한 영혼을 전도하지 않는 죄가 긍휼이 없는 심판이야. 영혼을 전도하지 않는 죄가 긍휼이 없는 심판이라니까. 그러면 내가 그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때 그분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줄까? 그래서 거지와 부자를 얘기한 거예요. 부자가 그렇게 세상에 살 때 부자가 먹고 남은 찌끄레기를 가지고 먹었던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왔지만 그렇게 세상에서 흘러가다가 음부였지만 긍휼함을 얻지 못했어. 알겠어요? 그것처럼 야고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하는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전도하는 자가 뭐요? 생명의 부활을 가잖아. 그 계명을 지키고 가는 자가, 알겠어요? 신발에서 면류관을 쓰고 가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이요. 예수를 모를 때. 알겠어요? 죽이고 어그러리고 가고 저 멀리 가서도 어그러지 말았던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를 알므로 그것을 다 버렸어. 그러면 내가 아직도 예수 믿고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한다. 나 같은 목사가 물질에, 세상 명예에, 자존심에 아직도 못 내려놓고 있다. 이 사람은 주님이 쓸 자가 아니요. 쓸 수가 없어. 아무리 그가 목사라도 큰 그릇이라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백성이 인쳤을 때 알되 큰 집에는 큰 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토기 그릇, 질그릇이 있으되 준비된 자만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 받는 자가 있어. 존귀하게 쓰임 받는 자만 어디에 들어간다? 생명의 부활에 들어간다. 그리고 심판한 권세를 가져서 긍휼을 이긴다. 긍휼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능히 이기고 자랑한다 이 말이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전도하는데 영혼 가르치는데 철판 깔어. 너 그런 사람이잖아. 너 그런 놈이잖아. 너 그런 여인이잖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나는 어쨌든 간에 그래요. 세상에서 내놓은 놈이고 내놓은 여인이라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 전에서 천국 가야겠어. 나는 백보자 심판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백보자에 앉아서 주지가 않게 심판할 자로 앉을 거야. 그러기 남은 인생 그동안은 내가 참으로 못 썼죠. 이 모든 것 주님이 다 사해줬으니까 이제는 그 은혜 잘하면서 목을 내놓고 든돌할 거야. 이런 자가 됐을 때 생명의 부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다.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권세를 확실하게 지키는 자다. 그러나 그것을 못 지키는 자는 바로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베냐민 집바요,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은 자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왜 예수를 아는 시스템에 베드로를 여겼을까? 그 하찮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가 슬슬 얘기하잖아. 그가 율법에 있었던 자인데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다고. 그가 그 입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가르쳤던 자고 율법 아래 속했던 자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율법 없는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 누구 율법? 그리스도 율법이다. 알겠습니까? 주님이 완성한 율법. 알겠습니까? 그 율법 안에 있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내가 난 믿음은 세상이 보는 기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된 믿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변화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못 지킬까요? 그러니까 수요일마다 지금 성경 강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그거 거저 올려놓은 것이 아니니까. 은혜가 되네? 안 되네? 안 듣고 그러네. 그러니까 계속 당신들이 성장을 못해. 은혜 안에 들어가서 만들어지지 않는데 안 돼. 오직하면 제가 지금 비유를 넣을까 이렇게 다 몇 번씩 했던 거.
알아들으니까. 내가 우리 자녀를 키웠을 때 초대기니까 모르니까 내 기준으로 보세요. 맞잖아요. 엄마 뱃속에 따뜻했으니까 따뜻한 혼입을 에? 그렇게 딱 놓고 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 죽일 뻔했다니까요. 고의가 아니고 나는 잘해준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울고 계시다니까. 의사 앞에서 얘기해놓고는 울고 계셔. 그래서 근데 내가 가서 어머니 그러거든. 재등아 살았단다. 선명이가 살았단다. 그래. 살아있잖아요 그게. 야야 너는 예수만 믿지 지금 네 딸이 어떤 건지 몰라? 맞겠다. 처음 나서 처음 키워보는데 네가 알겠냐? 누가 옆에서 나나 니네 장모나 옆에 있으면서 애 키워서 이렇게 키워라고 가르쳐주긴 했을지 모르면 안 해봤는데 알겠냐? 우리 잘못도 있다. 아무리 며느리가 싫어하고 딸이 싫어해도 데리고 와서 그 정도는 해줬어야 했는데 그거 안 해줘가지고 손주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의사한테 들어보니까 나는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자식이 그렇게 부득인 걸 몰랐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모르면 마귀 새끼가 나를 누르고 세상으로 끌고 가도 그게 맞는 줄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자랑이냐 그것이 내세울 것이냐 알겠어요? 자꾸 그것을 나타내려고 그래. 이게 죽을 때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마트 차려서 신앙생활을 하자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앞에 섰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으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쏟는 자가 나라 이 말이요. 왜? 예수를 모르니까. 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내 스스로 쏟고 있다 이 말이요. 그 은혜를 누가 쏟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쫓고 갔다 이 말이요. 누구처럼? 로세처처럼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 불못으로 타고 내리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뒤를 돌아봐서 소금교정이 된 것처럼 주님이 그래서 그냥 로세처를 생각하라. 아무리 기도해서 구원받았어요. 세상에 미련을 둔 자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요. 저 같은 목사라도 말할 거 없잖아요. 저 같은 목사라도 왜 여러분이 얘기하냐? 장로교 성도들이나 장로교 다니는 유튜브 듣는 분들 보면 뭐 권사님들 이렇게 되면 목사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딸 벗으세요. 목사도 지옥 가요. 목사도 하나님 법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성도들이요 정신 바짝 차리게 해요. 목사라고 다 목사 안수만 받고 있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 성도님들이 깨세요. 정신 바짝 차려서 진실하게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수혜를 맞아 가르치는 거예요. 찬양가 뭔지 은혜가 뭔지 진리가 뭔지 제발 들어서 만들어지세요.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니까 신정으로 만들어지세요. 답답할 정도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도 제가 구원을 어떻게 지금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려야 되나 그걸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써야 되나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거 된다고 이단소리 든다고 해서 이단소리 들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다고 내가 뭐 변화가 왜 안겠지만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성도들이 그것도 깨달은 자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수없이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전단지 하나를 그냥 해도 되겠다. 예수교회 전단지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든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전단지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엄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오늘 본문처럼 은혜와 은사와 선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것 때문에 아직도 깨어지지 않아서 미련한 자처럼 절구통에 넣어도 그 미련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그 깨어지지 않는 미련을 지금도 붙들고 그 교리가 아니야, 교리는 그렇게 말 안 했어, 아니야 그거는 큰일 날 소리야, 그게 맞다니, 그게 아니라니까 하고 지금도 붙들고 있다 하면, 성경보다 그것을 더 붙들고 있다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 다시는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미련한 말 빨리 벗어버려. 빨리 벗어서 만들어줘. 미련한 자는 절구통에 놓고 곡식과 함께 찧어도 안 벗겨진다고 잠언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 여러분이 잠언서를 많이 읽었으면 잘 보라니까. 미련한 자는 곡식과 함께 찍어도 곡식은 벗겨지는데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말했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서 제발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그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와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우리가 잠언서 22장에 이런 말을 하죠. 28절에 내 선두에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교리라는 걸 때문에 움직이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것으로 더욱더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져서 주신 은혜, 그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흘려서 주신 은혜, 자기가 죽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은혜, 영원살과 벽없이 나는 있느니라 보여주면서 우리의 부활했을 때의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신부로서 공중 재림할 때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지키라고 있을 때도 성령이 오기 전에 도망다녔어. 성령이 오니 무시니까 그 다음부터 목숨을 내놨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고도 아직도 세상 것에 그렇게 미련을 두고 산다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인간이요. 그러니까 더욱더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상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고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있습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상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셔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사랑의 영상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주님의 주셔서 우리의 집에 있습니다. 영생과 영상을 주셔서 우리의 집에 사랑해 온전히 넘쳐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을 주셔서 우리의 영상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상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영상을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사랑의 역사할 수 있는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을 주셔서 우리의 집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상을 주셔서 아버지의 영상을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리와 갈 수 있도록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며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거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넘치는 선물로 구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세상 문명과 문화에 아버지와 휩쓸려서 가치 없이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우상 섬기듯이 아버지와 참으로 점쟁이한테 가서 신앙생활 하듯 점쟁이에게 묻듯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주님을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는 문명입니다. 이렇게 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참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하게 하는 놈은 원수입니다. 이놈을 참으로 이겨야 되는데 아직도 이것을 놓지 못하고 그 맛에 참으로 아직도 단맛이 들어서 빼지 못하는 내 신경, 내 생각부터 아버지 하나님 원수에게 져서 그것이 항상 생각이 나니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것을 꼭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되 원수를 쫓을 때 말씀의 반석이 되어서 말씀을 읽는 습관을 참으로 느리게 하시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말할 때 들어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놈들을 참으로 이기게 하시되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이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곳으로 쫓을 때 하나님 대하여 줄 때 참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잊어버리지 않고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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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주님 사랑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되 항상 아버지 주의 말씀 들으시고
아버지의 은혜 안에 참으로 아멘 한 자 속에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지 않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